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일이에요. 행복의 조건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말한다면 의식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입는 것, 먹는 것, 거주하는 것.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동서고금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천국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전도할 때 보면 천당이라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하늘에 있는 집, 큰 집 당자를 써서 천당이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옛날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렇게 전도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이 계신 곳도 천당, 큰 집 당자를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더 좋은 집, 더 큰 집 살려고 젊은이들까지 영끌이라는 걸 해댑니다. 이 영끌이라는 것은 외국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얼마나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영끌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본문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사는 것이 집을 지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디 집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생활 목적에 적합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자기 재산 증식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악으로 명명합니다.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 삼는 사람, 자기 과시의 수단 삼는 사람, 뽐내고 자랑하고 껄떡거리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요. 다윗이 자기가 잘 다스려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조사하고 껄떡거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쳐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태평성대 이루고 가득가득 넘쳐나니까 그 넘쳐난 창고 가지고 껄떡거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뽐내고 자랑하고 껄떡거리는 것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여자가 그런 얘기했죠. 논문이죠, 학력이죠, 모든 걸 다 위조한 여자예요. 궁지에 몰리다가 기자회견하면서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껄떡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든 무슨 명예가 생겼든 뭐가 생겼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이렇게 영적인 중심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본분이 되어져요. 집을 짓거나 집을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법과 식대로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법과 식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과시, 껄떡거림 안 돼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사회적 유명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벤트를 합니다. 몇 년 했어요. 그런데 그 강단에 섰던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껄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 저는 죄입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 유명인사, 그들의 간증이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뽐내고 자랑하고 껄떡거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집 세 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집은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작은 마을 베다니에 있었던 집이에요.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들르던 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한 주 동안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마지막 한 주,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평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아주 좋은 집이죠. 그런 집은 100평, 200평짜리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도 좋은 집이에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서로 이해해주는 기쁨이 있는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묵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히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주인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오든지 편안하게 쉬어줄 수 있는 섬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은 그 집주인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좋은 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집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라고도 지칭합니다. 이 집은 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빗장을 걸고 숨죽이며 모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데 그 뛰쳐나온 집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집은 예배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만 모이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열려 있어요. 나사로의 집은 집주인의 마음이 열려 있어 섬기는 집이었어요. 좋은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배의 집이었어요. 영혼이 열려 있는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죠. 수십 수백억 원을 들여서 꾸민 호화주택이나 고루 거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집, 마가의 다락방 같은 집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집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집 세 번째 집은 주막집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왔습니다. 영생의 도리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여러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하등의 차이 없이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모아보면 이 두 강령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가짜입니다. 반대로 해도 가짜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왜? 동격이에요. 강령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추상화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에 이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와 같으니 원문을 보면 동격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사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어요. 뇌피셜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자뻑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껄떡거리고 뽐내고 자랑하고 돋보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하여 정리해 줍니다. 이웃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형식이나 의식 문제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에 넘치는 실천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뇌피셜, 자뻑이야. 조금 해놓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분에 넘치는 실천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화를 하나 드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감성주의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데 그 정신 나간 목사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어요. 여리고는 저 아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여리고로 가려면 내려가야 돼. 근데 그걸 올라가는 신앙과 내려가는 신앙으로 치환해버리면 그건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설교하는 목사 있으면 그 목사 설교는 그 다음에 듣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셔요. 한 나그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졌는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끝내 외면했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위태로움에 빠진 한 생명을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귀에 실어 주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 사람을 구해주면 그 해코지를 한 사람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이 사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둘 수 없다. 자기 나귀에다 실어서 주막으로 옮겼고 그 사람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거기 묵게 하고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과 의식과 자기중심, 자기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자기 능력 분에 넘는 실천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능력 분에 넘쳐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큰형이 돈이 많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씩 벌어요. 둘째 동생이 사업하다 망했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형이 한 달에 10만 원씩 줬어. 1,000만 원을 버는 형이 사업 망해서 먹고 살 게 없는 동생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줬어요. 그랬더니 형수가 왜 이렇게 많이 돈 주냐고. 1,000만 원 버는 형은 동생이 그렇게 망했으면 10만 원 주면 안 돼요. 성경의 법칙으로 보면 최소 10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10의 1조, 부모에게 10의 1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10의 1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버는 형이 둘째 동생에게 10만 원씩 지원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형식이나 의식, 자기 중심적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주막은 고달픈 나그네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불의의 재난을 당해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구호소요 아가페의 실천장이었어요.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움직이는 집이었죠. 내가 돌아올 때 이 들어간 부비를 줄 테니 이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주막 주인이 무슨 소리예요? 선불로 다 내세요. 야진 걸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주막 주인도 알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내가 이 사람을 살려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갚으세요 라고 했던 거죠. 나사로의 집, 마가의 다락방, 이 주막, 이 세 채의 집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골격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집을 지음과 같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시다. 고로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탄에게 경도된 자들은 집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으니 기독교 윤리학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미쳐 있어요. 이걸 말하는 목사가 없고 그렇게 투기하고 자기 과시하고 집장만 하면 목사가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더 큰 집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미쳐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목사가 몰라요. 왜? 그 목사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공력이 불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력이 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식을 적용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건축자를 따라 지혜롭게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데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건축한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주초 위에 세운 것이라 든든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듣기는 하되 실천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환경과 조건이 악해지면 그대로 무너지는 자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런 겸손과 충성에 내 인생집을 짓게끔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사단의 못된 계략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 뭐예요? 집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껄떡거리며 뽐내고 자랑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미혹합니다. 멋진 집, 호화로운 집, 큰 집을 구해 너를 과시해라. 사람이 너를 지혜롭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 것이다. 너를 과시해라, 뽐내고 자랑해라, 너 돋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셔요?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 대한 바른 기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말해요. 그 마지막 최후의 집,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서 예수께서 직접 예비하시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집 장만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이런 세속주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와,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큰 집을 장만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은 회복과 은혜 차원에서의 매우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사단을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단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천국 처소로부터 쫓겨난 천사들, 자기 처소를 잃어버린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처럼 그 처소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요. 천국에 있는 우리 처소, 그걸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천국의 처소를 잃어버렸듯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 처소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강조해요? 이 땅에 있는 화려한 주택, 고각 거루의 집을 말한단 말이에요. 너 큰 집 사야 된다. 더 비싼 집으로 가야 된다. 자꾸 여기에 묶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미쳐버리고 영끌까지 해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이에요. 사단은 처소를 잃어버린 사단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고 하늘 처소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인생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바 된 영생을 회복시켜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처소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처소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소라고 말해요. 처소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난 사단, 세상에 있는 사람을 천국 처소 소유하지 못하게
자기처럼 처소를 상실해버리게 하려는 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예수는 잃어버린 처소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분이, 왜 본인이 직접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셔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경이 그 성령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법과 식대로 져야 됩니다. 집을 지 맘대로 져버리면 그냥 몇 달 살다 푸수숙 무너지는 집이 돼버려요. 우리나라에 대간쟁이들이 있죠. 대간쟁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깎기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끼워서 대들보도 세우고 그래서 집을 탁 전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설계도도 없어요. 그걸 대간쟁이라고 그래. 나무 딱 보면 나무 안에 각이 나오는 거야. 이쪽은 이렇게 깎아내고 저쪽은 저렇게 깎아내고 이렇게 맞추면 맞겠구나. 이거 대간쟁이들이라고 그래요. 딱 보면 알아. 그런데 대간쟁이들이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집은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4층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대간쟁이의 눈대중으로는 못 짓습니다.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역학을 적용해야 돼요. 역학을 적용해야 그 위로 집이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간쟁이처럼 자기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그 법과 식대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인생들을 자기처럼 처소상실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인생의 집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이 회복되는 것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요. 우리 인생의 집은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은 사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사명은 대간쟁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과 예배와 사명은 절대적 하나님의 계명을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법과 식대로예요. 세상 욕심 영끌 따위로 마련되는 그런 수준의 집이 아니에요. 진시황의 아방궁이나 자금성에 있는 태화전 같은 훼손되거나 역사 속에 매몰될 우려도 없는 집이에요.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고 그 법과 식대로 아가페 한 동작하는 이웃이 있는 집, 거기가 바로 하늘 처소의 영원한 집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집을 주겠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약하신 바대로 믿는 자들에게 오신 지혜로운 건축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성자 예수님을 더욱 고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딱 지나면 삼위일체 주일로 대강절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1년 계획이 이벤트로 돼 있어요. 2달 동안 뭐하고 3달 동안 뭐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무슨 프로그램 돌리고, 이게 목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절기, 그 프로세싱, 법과 식대로,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지혜로운 집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